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탓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탓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요. 예수의 은혜로 2024년도 전반기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하반기로 이제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새해 시작하면서 농사를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요. 농경 시대에는 그렇게 농사를 지어 가지고 중간에 한번 1차 수확을 거두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익은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잘라서 드려서 감사제로 드립니다. 그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또 농사를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잘 익은 것을 올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절기를 전반기에 드리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맥주가 아니고 맥주절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을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에 구약시대는 주로 안식일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도 맥주절을 지날 때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첫 단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어요. 흔들어. 그래서 흔들어. 왜 흔들지요? 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맥주절의 곡식들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맥주절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드린다, 여러분들 흔들어 드린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곡식들을 딱 잘라왔으면 여러분들 그들이 씨앗이지만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흔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앞사람과 뒷사람이 자꾸 몸을 흔들어요, 안 흔들어요? 옆에 사람 왜 흔들 때 왜 당신 몸을 흔듭니까? 그러면 몰라요. 다수가 그럽니다.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살아서요, 하나님 앞에 나 살았습니다 하고 찬양하면서 좋아서 흔드는 겁니다. 응? 이거 알고서 흔들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힘이 생기고 흥이 나는데도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뭐 그렇게 할지 아니. 그리고 뻣뻣해지고 감정이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슬픈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그 사람은 감정이 병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흔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백성들에게는 1년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쫙 절기들을 주셨어요. 그 농사절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절기절 때마다 절기를 지켜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한번 절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위에서부터 읽어요.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여러분들 하나 두도 아니고 몇 가지나 돼요? 7가지나. 근데 사실은 더 있어요. 여러분들 1년에 이 절기를 다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산업화되어진 그런 도시 생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에 거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감사하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부여받은 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육신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더 부활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아멘. 나의 영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도 눈을 부릅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요 여러분들 더 바깥은 덥고 내부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기 때문에 몸이 이게 살만 나네. 들어오시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들어오니까 더우면 굉장히 힘들 텐데 시원하니까 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은데? 여러분 몸이 괜찮다고 하면 몸이 뭘 요구하는지 아시죠? 몸은 환경이 좋으면 뭘 요구합니까?
쉬자고 얘기하고 잠자자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이 잠자려고 하시는 그것에 따라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간밤에 잠을 아무것도 못 잤다, 뭐 그런 분은 어쩌실 수 없지만, 여러분들 자고 올 걸 다 잤는데도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그것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아멘. 우린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것은요, 여러분들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절대 못 불러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의 영이 거듭났고 예수로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동사무소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늘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인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족보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가족 식구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하나는 행위록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록은 사람들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쭈시면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귀신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고 벌벌 떨고 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록될 것입니까? 기록된 것입니까? 어떤 이는 기록될 것이라고 그래요. 이미 그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 탁 되어 있어요. 근데요,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그 이름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이 빛을 팍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희미한 것은 얼핏 보면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눈에 탁 띄잖아요. 눈에 탁 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고,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보자. 내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신다. 아멘. 이거 말씀 못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세상에서는 전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요. 그런데 신부가 되어져 간다 해서 신부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성공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찾으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그럼 거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 로마서 8장에까지 와서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셔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간이고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 사람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허락해드려야만 이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바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막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벌벌 떨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에 몇 번 부를까요? 3번이요? 하루에 몇 번 부를까요? 우리 교회 김희정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1000번 이상 불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의 몸의 상태와 자기의 삶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부요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이건 대표적인 얘기만 제가 짚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받을 복도 있어요. 앞으로 받을 복.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혼인잔치. 그 하늘 공중에서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러나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때 혼인잔치 자리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지만 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거죠. 여러분들, 혼인잔치는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잔치의 흐름은 1000년 동안 하는데, 그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는 여러분들 그냥 단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뭐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된 자들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앞으로 될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부잣집의 상속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자기는 그 이건희 씨인가 그분의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죠?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런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여러분들 그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 근데요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꽉 붙잡고 우리의 머리, 뇌를 꽉 붙잡고 있는 악한 것이 있어요. 이 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의식.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자신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피해 의식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이 아담의 생각과 혼적인 부분에 이것이 턱 덮쳐져 가지고 사람이 그 틀에 딱 갇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하고 찾아나갔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동산나무 숲속에 자기 몸을 감추었어요. 예? 그리고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전 같으면 쫓아나왔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오늘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너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이 음성은 하나님이 화내서 하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 주시려고 찾는 건 더욱 아니고요. 그를 심판하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부르신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를 찾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숨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수록 뭐라고 그러냐? 꼭꼭 숨어. 네, 하와 꼭 숨어. 여보, 아담 꼭 숨으라니까. 하나님이 못 발견하도록 꼭 숨으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요.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들어요. 응? 죄를 범한 것을 범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숨으라고 말을 하세요. 가리우라고 말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니까, 또 계속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또 찾고 찾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는 교회로 나오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뻗쩍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서너 번씩 갔다 꼬라박고 안 나왔다 나갔다 그런 적이 있죠? 네. 우리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늦게서야 반응하는 이 아담의 그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건 계속 부르셨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대답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죠? 죄가 우리가 빨리 반응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맞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담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핑계대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벗었으면요, 여러분들, 벗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되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담은요, 창조 때부터 벗었어요. 언제부터 벗었다고요? 창조 때부터 벗었다니까. 여러분들, 하와는 만들어질 때부터 아담과 만날 때 뭐 했어요? 벗었던 상태에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이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럴 때 하는 말이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아담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나요?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죄를 범한 이후에 그는 정직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담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떠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황적 벌거벗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 보니까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감정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떤 뭔가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덮여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서부터 그들은 벌거벗었고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그들이 소나가를 따먹은 다음에는 벌거벗은 것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나뭇잎을 해서 옷을 해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사람이 해 입은 옷입니다. 응?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을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옷을 해 입고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가리려고 하는 방법이 동원된 것이 바로 이것이 가면의 문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가면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요새 여름 되면 말이죠,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고 다 선글라스를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걷던 모든 게 조심스러움이 있는 사람인데 선글라스를 딱 쓰는 순간 굉장히 담대하게 텅텅텅텅 걷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자기도 몰라요. 그들도 그렇게 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육신의 어떠함을 가리울 수는, 나뭇잎으로 가리울 수는 있어도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러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게 하였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따라서 누가 알게 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분명한 질문이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대답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급하게 말하면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담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 하나님의 질문이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대답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본래는 벌거벗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여자가 갖다 준 걸 먹었잖아요.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먹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먹게 되어진 거지요? 원수가, 하와가 따서 갖다 줬지만 원수가 그것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 뒷배경에서 원수가 그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담아, 네가 이렇게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사실을
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것을 먹어서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겨요. 자꾸 숨기고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명령했던,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명령했던 것을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면 먹었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른 대답이 없잖아요. 이것은 변명하지 마라. 네가 이거 먹었냐 안 먹었느냐만 대답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녀가 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열매를 먹었나이다.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야 됐는데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이 자꾸 운둔하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자신이 이 말을 하는 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열매를 따먹긴 따먹었는데요, 그것을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우먼, 그렇게 정확하게 저 여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핑계대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뭐 하는, 나는요 주님 먹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지금 저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야. 하나님이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나는 그냥 먹었을 뿐이에요. 나는 피해자지요. 나는 죄를 범할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아담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뭘로 얘기하느냐? 나는 피해자입니다. 누구의 피해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분이시고 저 여자도 책임이 있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그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고 그 여자에게 넘기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지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동일한 것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서글프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탄식했어요. 내 자신도 이런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 핑계대어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보고 있는, 여기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한 데에는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한테 갖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더라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싸잡아서 남을 탓하고, 그 다음에 이웃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아담이 얼마나 뻔뻔하고 수완무치한지, 정말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지금 잘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이요, 그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뻔뻔해져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아담아,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담아, 너 어찌 된 거냐? 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가 이렇게 변질이 됐느냐? 응? 전에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응? 또 어떻게 이렇게 응?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네가 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마도 통곡하셨을 것 같아요. 슬퍼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여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은 사실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환영하면서 이런 노래로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어쩌면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누구는 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빨리 풀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13절입니다. 13절 우리 앞으로 13절 없나요? 네, 여자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임으로, 여기 꿰임이 속이는으로 속여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내 잘못입니다. 비록 마귀가 자기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했지만 죄를 범할 때 100% 마귀의 잘못이냐? 내가 동의했어야 안 했어요? 하와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겠다,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100% 마귀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요, 다른 사람에 의한 것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뭔가가 허락되어지고 동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직한 건데, 하와도 역시 뱀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냥 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네. 핑계대어지면서 자기가 빠져나가고, 내가요 저거 먹은 건
하나님,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거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변명하거나 뭐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스타일의 삶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이가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고 차를 운전했어요. 그래서 그냥 서너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붙잡혀서 말을 하니까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이 책임 나한테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런데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준 겁니다. 술이 책임이 있습니다. 술한테 고소하십시오. 응? 여러분들, 변명하고 탓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 아까 맨 마지막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쇠사슬. 여러분들, 변명하고 탓하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묶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이 묶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변명하고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고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에 아까 죄를 범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의 생각 속, 그 혼적인 부분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선 틀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탓하게 하고 핑계대어지고 변명하게 하고 뒤로 숨고 하는 그것을 사람에게다 딱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누가? 원수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한 이후에 딱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의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것들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아요. 갑자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러분들, 나는 누구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프레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뇌를 좀 보세요. 저기 그림에 뇌가 보입니까? 이 뇌는 머리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에게다가 이 틀을 씌워놓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원수가 사람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 흐름이, 여러분들,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까지도 아직도 이것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프레임을 나에게서 걷어내고 이것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떨어질지어다, 내게서 깨어질지어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하나 있나요? 그 그림, 새로운 것이? 저 보세요.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찢어버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프레임을, 우리 생각의 틀을, 이건 원수가 갖다 준 이 생각의 잘못된 틀을 찢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찢어버리고, 나는 핑계대는 사람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지, 나는 책임을 전가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수가 뒤집어 씌우는 이 프레임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뜨리겠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